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기입니다. 좀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될 부활절기이긴 하지만 뉴스나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별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슬프거나 가슴 아프거나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부활절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에서 테러가 있어서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죽인 사람들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치 그것에 대한 보복인 양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에 교회에 대한 테러로 수많은 이들이 또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제는 그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작전이 개시가 됐고 15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명은 아이들입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한가운데 종교가 들어있습니다. 실은 종교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윤리관, 그들의 욕망이겠지만 종교란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복수가 복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 가운데는 자신들만의 정의가 있고 자신들만의 가치관이 있고 자신들만의 윤리관이 있는 거겠죠. 그게 옳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동포를 죽였으니 10사람의 동포의 피를 10사람의 적의 피해를 갚겠다는 그들의 정의관이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복수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디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고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설교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는데 기억하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것이고 전혀 떠오르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설교였고요. 한 번은 오래전에 성사학당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디나 이야기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페미니즘 신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가장 크게 피해자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아파야 될 사람은 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리고 전혀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피해와 아픔과 절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묻혀버립니다. 이후에 그의 삶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성서는 오히려 마치 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의 오빠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의 오빠는 정의를 실현하거나 혹은 디나를 회복하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오히려 그 사건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잔인한 복수가 행해지고 세겜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남자들은 죽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노예로 자신의 족속에 들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한꺼번에 듭니다. 사라져버린 디나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묻어버린 가부장적인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성경 기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아픔과 절망이 또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행해진 오빠들의 행위는 과연 얼마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복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레위와 시몬의 이야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복수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수많은 남자들의 죽음과 그 멸망이 당연한 대량 학살이지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대인은 이 본문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몬의 행위가 옳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간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모두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말만 들어주면 그들의 양과 그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의 재산과 땅을 뺏으려고 한다. 우리의 딸마저 성폭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더라고요. 그것은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법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의 이스라엘의 목숨은 100명의
팔레스타인의 목숨으로 갚아 나가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정의는 어디까지고 복수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화해와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복잡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디나 이야기를 통해 페미니즘 관점이 아닌 성서 본문의 관점 속에서 좀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왜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고 왜 이야기는 이곳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야곱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려고 하지만 야곱은 끝끝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것이 있으니 이제 바뀌기 싫은 거겠죠.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변화를 포기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이 꺾이고 그래서 모든 행렬의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옛날에 야곱 같으면 그 행렬의 맨 앞에 안 설 겁니다. 형을 만나는 그 앞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에 숨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자신이 매일 제일 앞에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유는 이렇게 계급적으로 나누죠. 앞에는 종과 이런 사람, 뒤에는 레아, 그 다음은 라헬과 요셉으로 제가 살아가는 순으로 도망칠 수 있게 나눈 겁니다. 아마 그것은 레아의 자손들, 디나나 혹은 오늘 나오는 시몬과 레위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손들과의 갈등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요셉을 팔게 되었는가의 이야기는 이미 이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자신들의 자손을 편애하고 차별하고 나누어서 자신의 애정과 그리고 자신의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야기하기를 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기가 하나님의 얼굴 같고 주님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본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당연히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야곱은 예상치도 못했지만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다 수군인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그의 삶에 처음으로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려고 했었고요. 라반의 집에서도 재산을 가지고 거래를 했었고 도망쳐 나올 때도 라반과 거래와 계약을 통해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거래가 없는 화해와 용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자신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를 처음 맞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떠안을 수 있었을까요? 불행해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용서한 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자. 나와 같이 세겜으로 가서 나와 같이 살자라고요. 야곱은 이야기하죠.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 에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부하들을 붙여줘서 너를 좀 호위하고 너의 길을 안내할 테니 괜찮겠느냐 물어봅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아니요.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른 길로 야곱은 도망가 버립니다.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야곱 마음에는 그 용서도 그 화해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에서가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정말 용서한 걸까? 아닐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에서 앞에 무릎 꿇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수치도 있었을 것이고 화나 분노도 그 안에 분명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틀어서 속곳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세겜 그 마을 앞에 진을 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가운데 그 지역을 에렐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신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실은 야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가나안 민족 속에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디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의 사건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성서에 오늘 읽었던 표준세 번역은 디나가 욕을 보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강간당했다라고 써 있고요. 공동번역서에는 겁탈을 당했다고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수치를 당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되게 복잡한 이유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 좀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간이나 겁탈에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그 관계에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수치스럽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이제 관계를 맺어서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수치스러운 관계를 맺었다 등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나온 해석은 이제 관계를 맺는 게 성관계를 맺는데 어떤 강제나 강간이나 성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결혼 전에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디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의 표현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온 소설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붉은 천막, 레드 텐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디나와 그리고 세겜의 아들이 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결혼 전에 관계를 맺은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율법상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건 그 여성에게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집안에 문제가 있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 일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여러 가지 재물을 내어놓고 법대로 할 테니 모든 걸 다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풍습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합니다. 사법적 정의에서 결혼 전에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일정 정도의 재산을 내고 그 재산에 맞게 한 다음에 그녀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사는 것이 사법적 정의이기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와서 가장 큰 사법적 정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법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사법적으로 그나마 맞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 더한 것을 요구하는 만큼 채워주겠다. 요구하는 만큼 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게 해달라. 야곱은 망설입니다. 야곱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민족을 욕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를 욕보인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민족을 욕보였다라고요. 그리고 분노하고 화냅니다. 그러면서 또 속이죠. 내가 너희와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디나와 결혼하게 해줄 테니 너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들이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요. 할례는 신성한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리고 가장 신성한 종교를 이용해서 그들은 세겜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은 모두 다 죽이고 피로 복수를 만들어냅니다. 디나는 그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끌려오게 되는 거죠. 디나가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지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서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디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서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그 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아들들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처럼 다루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냐. 창녀처럼 다루다는 그 말은 얘기한 것처럼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이스라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디나의 성폭행 사건과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일 본문이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간의 두 민족 간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민족은 서로 간에 문화적으로 부딪히고 싸워 나갑니다.
어느 것 하나 이해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딸과 이방 민족의 남자와 결혼시켰다는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 갈등은 근 역사에 바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과거에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과의 결혼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벌어집니다. 하지만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과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없이 많은 흑인 남성은 죽거나 살해당하기에 이르기도 됩니다. 여성을 소유로 취급하는 잘못된 문화 속에서 발전된 거기도 하니만요. 야곱의 아들들이 위협받은 것은 바로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정의,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윤리관과 어긋난 이방 문화에 대한 판단이었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들의 가치관이, 저들의 문화가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죽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이제 막 화해와 용서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 화해와 용서를 그나마 실천하려고 살아가려고 한 발자국 내딛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말이 왜 침묵이고 야곱의 말이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요? 한 말은 그거 한 말이죠. 야, 이제 우리 이방 민족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곱은 화해와 용서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성서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디나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우리의 문화 속에 수치를 당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냐? 질문으로 성경은 끝나버립니다. 불행이돼요. 답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이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야곱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레위와 시므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용으로 끝나버리고 그 답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성서 기자가 이 본문을 34장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앞에 용서와 화해를 이제 막 배운 야곱이 겪게 된 일이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으로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화해를 배웠는데, 그리고 정의도 배웠는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늘 고민입니다. 어디까지가 정의이고 어디까지가 화해이고 어디까지가 용서인지 늘 씨름하고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서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늘 부딪히고 늘 어려운 일인 거겠죠. 성경이 34장을 통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끊임없이 대리적 관계가 그때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폭력이 해결할 수는 없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걸로 모든 걸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죽이는 것으로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나누려고 하는 곳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서로가 서로를 계약관계로 묶는 것 속에서는 평화도, 용서도, 화해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면서 찾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그게 는 것은 야곱의 이방 민족과 그 앞에 들어가서 그 얘기가 들어간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묻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폭력을 막는 단 하나의 방법은 결국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귀 기울이고 서로의 연약함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화해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들으면서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것, 우리가 가진 현명함이 결국은 일부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것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삶이 신앙인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 이율배반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폭력 이전에 용서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화해를 먼저 경험하고 걸어가는 것이 야곱의 길이었고, 어떤 것 하나 이루지 못하는 야곱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걸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복수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죽은 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복수를 차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살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종 복수는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종종 정의는 용서란 이름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될 길입니다. 가까이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혹은 내 옆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그들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떻게 정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는가. 질문을 던지는 설교이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시 한 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기도문에 나왔던 시인데 박노해 씨의 재미삼아 종교를 만들었다는 시입니다. 그 시의 전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유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박노해 씨 시 재미삼아 종교를 만들었다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화해와 용서가 어려운 것은 복수라는, 폭력이라는 강력하게 이를 데 없는 통쾌한 대안적인 도덕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용서로 그리고 화해로 함께 만나는 것은 애도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정의와 용서는 함께 가는 덕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마다 복수의 문제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단독으로는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정의와 용서라는 것, 그것 가운데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수가 복수를